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봉독합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그러나 빌라도는 이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에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에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울어 절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고난당하신 이야기를 보면 여러 개의 에피소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순환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개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그 가운데다가 메시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받을 수 있고 처할 수 있는 고난이 어떤 것들인지,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처할 수 있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바로 그 메시지를 그 가운데 집어넣은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그런 에피소드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엔 고난에 대한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한 이야기를,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특별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 명절이 되면 6월절이죠.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8.15 특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명절이 되면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빌라도가 이용할 생각을 한 거예요. 빌라도 생각에 그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리고 이렇게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정치적 그런 입장이지 오히려 백성들은 아닐 것이다. 백성들은 그래도 마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원하고 좋아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누구를 놓아줄 것이냐라고 물으면 백성들은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죄수를 하나 놓아주는 이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빌라도가 나름대로 어떤 이 작전을 핀 것이죠. 아마 그 순간 어쩌면 예수님도 기대를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시니까 이미 아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기대를 할 수 있었겠죠. 백성들이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말할 것이라고. 왜냐하면요, 그 백성이 누굽니까? 다 뭐예요?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고요, 기적으로 그들을 먹였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무엇보다 뭐예요? 천국 복음으로 그들의 심령을 만지고 살렸던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 있었겠지요. 자, 그러나 우리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대제사장들과 이들의 충동과 사주를 받은 백성들이 아우성치듯이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군중이란 이런 것이다. 인간이란 이런 것이다. 처음 요한복음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 몸을 의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이런 것이다. 그 안에 있는 죄성이 그게 딱 자극받으니까 그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바라바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좀 좋게 본다면 열심당원 중에 하나로 반로마 투쟁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나쁘게 본다면 질 나쁜 강도 살인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지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에서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렸다가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렸다. 이게 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한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거절당하신 이야기. 예수님이 거절당하신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의 내용을 보면 그 근저에 바로 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절감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보다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이다. 거절당한다는 것, 버림받는다는 것, 이것은 어떤 것보다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이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그 교인들이 새로 등록하면 제가 다 신방을 했어요. 근데 뭐 자꾸 교회가 커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신방을 다 못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선포했어요. 모든 새로 등록한 가정은 원하면 다 신방한다. 단 얼마가 걸릴지 모른다.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러니까 이미 그쯤 되면 이제 새 가족이 아니고 이제 헌가족 된 거죠, 그렇죠? 그래도 하여간 간다. 근데 결국 그것도 약속을 못 지켰어요. 너무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다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여간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번 어떤 가정을 제가 신방했는데 40대 한 후반 정도 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가서 신방을 하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들어보니까 그 가정은 그 부인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분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그러다가 이 가정이 이제 이렇게 일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사를 해서 ANC 근처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교회를 ANC로 나온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부가 같이 나온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그 부인 얘기가, 자기는 정말 먼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늘 기도 제목이 남편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전혀 교회에 갈 수, 정말 좋은, 나름대로 좋은 남편인데 그 교회는 뭐 거부하는, 아주, 그래서 정말 자기는 그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소망이 없을 정도로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뭐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면서 왔는데 그 기도가 응답돼 가지고 이사한 다음에 이제 가까이 있는 ANC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가겠다고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그냥 그동안 볼 때 그냥 한 번도 안 올 것이고, 한 번은 오더라도 그냥 왔다가 그 다음에 한 번만 오고 말 줄 알았다. 그런데 그냥 계속 그것도 열심히. 그래서 이렇게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그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다래, 사실은. 한국에서.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쯤 자기 어머니가 암에 걸리신 거예요. 어머니가 암에 걸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더라.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암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상실감과 그 아픈 마음은 말할 수가 없는데, 그때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나를 버리셨다는 것 때문에, 그게 정말 힘들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이제 스톱,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면서 결혼했고 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계속 교회를 안 가는, 교회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거의 십몇 년, 20여 년 같이 이렇게 버티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됐는데 모르겠대요. 자기는 당연히 안 간다고 할 건데, 부인이 여기 가까이 ANC라는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그 이제 교회를 갈 건데 같이 한번 가자. 근데 그냥 자기가 가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원래 그래요. 원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보고 싶다죠.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한 번 정도 가봐 주려고. 새로 이사도 했으니까. 그런데 딱 가서 예배당에 딱 앉네. 그러니까 교회 참 그 예배당 분위기가 중요한 거죠. 딱 앉는데 그때 그 마음에 팍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그러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정말 자기는 그날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남편의 가오가 있지 와이프 앞에서 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막 눈물 나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막 매주 교회를 가는데 갈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동안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버티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말이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의 바닥에는요 거절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거절감의 궁극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상처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 거절감의 상처는요 굉장히 아픈 겁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바로 이 거절당함, 버림받음을 정말 실감나게,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당하신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 백성들이 바라바를 원한다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거절한 그런 상처, 바로 그 아픔을 겪었는데, 그게 단지 그냥 그 백성들이 바라바를 선택함으로 그래서 나는 그냥 거절당한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들이 그 언어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고만 한 거예요. 그냥 바라바를 선택했으니까 나를 선택하지 않은 거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그 언어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런 걸 보고 비수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비수로 그 가슴을 후협하고 그 마음을 난도질하는 그런 언어예요. 백성들 입에서 나온 말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끔찍한 고통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이런 고통스러운 거절을 우리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상처를,
이 거절당한 상처,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아무리 봐도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당하고 계실 뿐이에요.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긴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여주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5절로 20절까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것은요, 전형적인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절차입니다.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전형적으로 십자가형에 처하는 절차입니다. 채찍질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희롱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형이에요. 십자가형에 다 들어가 있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것까지 그 십자가의 가로막대기인 이걸 파티블룸이라고 하죠. 이 파티블룸을 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야 돼. 조롱받으면서 희롱당하면서 파티블룸을 지고 그리고 가면 이 가로막대기를 파티블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세로막대기를 갖다가 스티페스라고 하거든요. 스티페스가 이미 거기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페스를 그 골고다에다가 이미 꽂아 놓은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파티블룸을 거기에 결합을 딱 하는 거예요. 이게 규격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딱 맞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합을 한 다음에 거기에 못 박혀서 달려 죽기까지. 이건 그야말로 절차예요. 전형적인 십자가형에 처하는 절차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다 읽자고 했냐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절차대로 그냥 착착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따라갑니다. 거부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가요. 그 절차대로 그냥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네, 이건 바로 우리 주님이 그 거절당함이라는 상처와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절당함의 상처와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요, 십자가를 부르심으로 받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 이겁니다. 십자가를 부르심으로 받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 그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거부하고 반항하고 그러면서 막 절망하고 스스로를 파괴하고 이건 절대로 거절당함의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어요.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냥 당하는 겁니다. 버림받았으면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거절당했으면 그냥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나 단 두 가지를 붙잡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냥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두 가지를 붙들고 두 가지를 기억하고 붙들고 그리고 당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결코 나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거절할 수 있어요. 상황은 나를 갖다 그렇게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꼭 붙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귀는 이 상황을 가지고 끝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거절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겠지만 절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안 그러려고 생각해도요, 자꾸 올라오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이 싸움이 컸습니다. 얼마나 컸으면요,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까지 정말 외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성이 고민한 거예요. 그의 우리가 똑같은 그런 미혹당하시는 그 인성이 그 순간 정말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치열하게 갈등하면서 외칠 수밖에 없을 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나 결국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어떤 것이라도 이걸 붙드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거절당하고 그래서 버림받게 되면요, 그야말로 자신이 버림받은 존재로 여겨지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실패라고 패배라고, 어떤 경우는 좀 끝났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바로 이런 거절과 이런 버림받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은혜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굳게 믿고 붙들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 상처와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그 상처,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아무 저항 없이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절차를 그냥 따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 뜻을. 십자가의 예수님은요,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그러한 미션을 성공하신 분이었습니다. 패배하신 분이 아니라 그게 다 이루었다 하니, 다 이루었다. 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미션을 성공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살아가면서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상처를 받는 것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너무나 아프고 비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거절의 상처, 그 버림받음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십자가의 신앙으로 그걸 이기는 것,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참 십자가의 신앙을 세우고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는 십자가 용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